오늘 4장 25절부터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큰 예수 그리스도 신자들 안에 일어난 큰 변화를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큰 변화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쭉 노화돼서 죽는 것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가? 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사람이 경천동지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변화. 이 세상에 무슨 기계나 이 세상의 어떤 문명이나 이 세상의 도덕이나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불가능한 할 수 없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놀라운 복음의 큰 진리예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불교도 훌륭한 종교이긴 합니다만 불교는 도를 깨우치는 거잖아요.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자연인의 덕성을 함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는 다 그런 종교예요. 힌두교도 그렇고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는 예수를 믿었는데 새로운 사실이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새 사람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형성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요. 무슨 비유를 차용했냐 하면은 옷을 입고 옷을 벗는 비유를 거기에다가 같이 도입을 했어요. 너희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하면 너희들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거야.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았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너희들 어떻게 되냐 하면 너희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더우니까 하루에 찬물 샤워를 한 4-5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샤워하기 전에 옷을 벗지 않습니까? 땀 냄새가 너무 심해요. 이게 나이 들어갈수록 냄새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내 땀 냄새인데 너무 맡기 싫어요. 그래서 옷을 다 벗죠. 여러분, 그 벗은 옷, 땀 냄새 나는 그 옷, 그 런닝 셔츠, 여러분들 다시 입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옷을 다시 입을 수 있겠습니까? 바깥에서 활동하다가 땀이 완전히 쩔어가지고 그냥 땀 냄새뿐만이 아니라 제 최근에 택배하는 아저씨하고 이렇게 지나친 적이 있는데 택배 하시는 아저씨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십니까? 정말 땀 냄새가 장난이 아닌 땀 냄새. 그분도 집에 가서 그 다음날 그 옷을 입고 나오겠습니까? 그 냄새 나는 옷을 입고 나오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옛사람의 옷을 입으면 너희들이 옛사람적인 사고방식대로 옛사람들이 살던 그 방식과 원리대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듯이 허망한 삶을 쫓고 무지한 삶을 쫓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소외된 떠나 있는 그 삶을 추구하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 옛사람의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옛사람, 새사람의 비유를 좀 더 확대해서 4장 25절서부터 32절까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옛사람의 옷이 뭔가?
그 냄새나고 더럽고 불결한 옷, 그 옷을 입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옛사람의 옷이 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바울사도가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4장 2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부정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런, 여기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26절에는 분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28절에는 도둑질하지 말고,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냄새나고 땀나는 부패하고 썩은 그런 옷은 안 입는데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 때 살았던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 가치관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대로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는데 옛사람의 옷을 입고 그대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 여기 25절에 거짓을 버려라. 이 세상의 역사는 거짓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범죄 심리학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을 사람들이 어느 시간 간격으로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8분 간격으로 거짓말을 한대요. 평균적으로. 8분 간격으로 거짓말을 한다. 8분 간격으로 거짓말을 하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200번 정도는 거짓말을 한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 하는 이 상황에서는 거짓말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안 바쁜데 나 오늘 바빠. 내가 볼 때 만나면 피곤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짓말해요? 나 집에서 그냥 아무 일 없는데도 나 오늘 너무 바빠. 시간을 낼 수가 없네. 그런데 이 거짓말들을 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4장에서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삶을 가리켜서 감각 없는 자되어 이렇게 감각이 사라져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리고 사회에 우리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나 그 뇌물 안 먹었어요. 그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서 보니까 다 밝혀져. 근데 그런 사회의 저명 인사, 사람들한테 뭐 인기 있다고 하는 그런 저명 인사들이 거짓말하는데 떳떳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게 뭡니까? 옛사람이 오셔요. 옛사람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4장에서는 교회의 영적 성숙,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성숙해 나가야 되는 이 부분을 중심 주제로 놓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 간에 거짓이 있으면 무엇이 무너지지 하면은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하여 갖는 생각을 보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하여도 가져요. 교회 생활을 해보면은 여러 얘기를 듣는데요. 저는 목회하면서 갖는 가장 큰 원칙 하나가 있어요. 중간에서 누가 전하는 말은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어떤 A라는 집사가 B라는 집사를 와서 얘기하는데 그 B라는 집사를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A라는 집사가 B라는 집사의 정보를 얘기해. 난 그거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하시면서 교회하시면서 앞으로 저한테 누구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입장과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개입이 돼서 얘기를 들어온다고요. 그 틀을 싸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자기의 감정도 거기 실려 있고 자기의 관점도 거기 실려 있어요. 직접 얘기하지 않는 한 안 믿을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질문,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만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지 않고 생각하는 모든 사상, 철학, 도덕 이런 것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그런 거짓말만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모든 가치 체계들,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독교 신앙생활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천국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그걸 고백으로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후 세계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사후 세계가 그냥 사후 세계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의 세계가,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요즘에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우리 또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가장 많이 요즘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에게도 노후 대책 하라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 무슨 절대적 진리처럼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노후 대책이 정말 맞는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죠? 사후 대책을 세워요, 사후 대책.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노후 대책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것도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물론 친절하게 하는 말도 있고 이렇게 배려를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진실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봤으면 봤다고 하는 겁니다. 진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내 앞에 너무나 실제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26절, 27절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분이라는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왜 분이라는 말이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이 나왔을까요? 아마 이 거짓된 현실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죠? 분노가 생겨요. 저 사람 거짓말 하는구나. 분노가 생기죠. 그런데 오늘 이 26절은 직역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라. 이렇게 돼요. 명령형이에요. 분을 내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분을 안 낼 수 있어요? 분을 낼 수 있죠. 저 몇 주 전에 주일날 예배 잘 마치고 월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은 목사님들은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다 일을 마치고 월요일 날 본격적으로 쉬는 날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타려고 차 앞유리를 갑자기 보는 순간 누가 우유를 뿌렸어요.
우유를 제 차에 뿌렸더라고, 앞에요. 근데 보니까 우유가 아주 굳을 정도로 우유인지 두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맛을 안 봤어요. 근데 아주 차 앞유리에 그냥 확 뿌렸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 교회에 대한 혐오인가 이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꾸 막 화가 나는 거야. 범인을 막 잡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막 집사람한테 야, 교회 앞에도 CCTV 달아야 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한 2시간을 씩씩 되니까 내가 이게 뭐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같이 괜찮은 목사도 이렇게 흥분을 한다는 거예요. 분노는 정말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분노. 그래서 누가 책도 썼어요. 분노 사회라고. 공정하지 못한 현실들에 대해서 분노하죠. 분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사람들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어떤 사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17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 격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주 흥분했다 표현인데요. 그 격분한 것이 사람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에요.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의 중심 도시인데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갔더니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영적인 기운, 영적인 현상,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의 어떤 경향성을 보고 바울이 분노한 거예요. 그런 분노는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분노는 안 하고 다른 데 분노해요. 사람에게 분노해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신자들이 사실은 분노의 대상을 정확하게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경계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거의 동일한 단어를 썼는데 분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좀 직역을 하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분노의 위에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네가 분노하는 그 순간은 무슨 순간이냐 하면은 벌써 해가 졌다는 거예요. 해가 졌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거꾸로 하루를 인식하거든요. 해가 지는 것이 내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자기는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분노라고 하는 것이 꽉 차 있어요. 분노가 꽉 차 있는데 보니까 해는 지나갔어요. 해는 지나갔다는 것은 내일이 된 거예요. 자기는 과거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분노 때문에 과거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해는 지나갔는데. 어떤 분들 보면은 3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거를 2시간 전에 당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참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죠. 과거가 나를 찾아오는 겁니까? 내가 과거를 찾아가는 겁니까? 이미 분노난 그 상황은 다 지나버렸어요. 이미 과거로 다 묶였어요. 어거스틴 선생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밖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또 이 이야기도 됩니다.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해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구약에서. 태양과 같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태양이시다, 해시다. 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시자고. 해가 모든 인류,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다 보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조차도 하루를 넘기신다고요. 모든 인류가 행한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들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그 오늘을 넘기신다고. 하나님이 넘기시는 그 분노의 오늘을 왜 우리는 갖고 있냐고요. 혼자만 갖고 있냐고요, 왜. 그래서 내일을 못 살고 오늘을 못 살고 과거에서 헤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정글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아마존 정글에서 별로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참 특이한 상황이 있어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하이에나가 물소를 잡았습니다. 물소를 사냥해서 물소를 먹고 있었어요. 한 7, 8마리가 물소를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물소가 그렇게 맛있다는데요. 소 맛인지 한우 맛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이에나가 7, 8마리가 그 소를 먹고 있었어요. 물소를. 포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자 3마리가 그 하이에나 한 7마리 정도 있으니까 사자 3마리가 그 물소를 이제 그 먹이를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사자 3마리가 갑니다. 이게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자도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사자 3마리가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하이에나가 슬금슬금 피해줬어요. 한 1, 2분 동안 포식을 했습니다. 사자 3마리가. 그런데 그 하이에나 중에 하이에나는 암컷이 우두머리예요. 모계사회인데 암컷이 한번 소리를 빽 지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 1분도 안 돼서 2, 30마리가 되는 하이에나가 졸지에 달려들었어요. 사자 3마리가 포식을 하고 있었는데 한 1분도 안 됐을 거예요. 하이에나가 그냥 뺑 둘러쌌어요. 그런데 사자 3마리 중에 2마리가 상황을 보고서 이게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고 사자 2마리는 도망갔어요. 한 마리는 계속 남아서 포식을 하고 있는 게 그 하이에나가 왔는 줄 모르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자 혼자 남아서 아주 수모를 당하고 뒷다리가 물리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완전 하이에나한테 밥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분노하는 나 자신은 여기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다들 한 문장으로 끝나는데 여기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장악한다고 사탄은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할 때 사탄이 유혹자로는 등장했지만 아담과 하와를 조종한 건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는 건 내 자신이에요. 분노가 하루를 지난 그 분노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아니,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는 거예요. 여기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장소를 준다는 거예요. 누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준다. 분노하는 내 자신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 너무 분노 사회예요. 분노하고 다 얼굴에 분기탱천한 얼굴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분노가 정말 정당한 의분입니까? 정말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상식에 비추어서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이것은 화를 낼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하십시오. 저 개인의 경험상 저도 분노를 낸 적이 있습니다만 분노 내서 화를 내서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신앙생활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참 그 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새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거짓말이 훨씬 더 자유롭고요. 익숙하고 화내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 남의 거 탐내지 않았, 난 남의 거 훔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의 진리의 심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도둑질을 훨씬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계십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할 겁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요즘에 제가 아주 탐독하는 책이에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 도둑놈들이다. 인류는 다 도둑놈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도둑놈이냐? 이 모든 것이, 온 우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다 내 거라고 주장한다. 남의 걸 훔쳐서 도둑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시작 자체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거스틴 선생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만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영역,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1인치의 영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내 것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인간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표현이지, 근본적인 정신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아이들이 부모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 중에 부모, 아빠, 엄마 다음에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건데. 도둑질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남의 걸 실제적으로 훔치는 것만 도둑이 아니라 나 저 사람 거 너무 저게 좋아. 저 사람이 가진 차가 너무 좋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장악.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훌륭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교훈이냐면, 너희들 앞으로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아냐? 물질관과 관련해서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 주머니에 들어온 대로 살아. 너희들 주머니에 100원이 들어오면 100원에 맞게 살아. 너희들 주머니에 10만 원이 들어오면 10만 원 맞게 살아.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고 사는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마. 도둑질이에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말기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욕심을 다 표현하라 그래요. 광고도 욕심을 다 드러내고 욕심을 마음껏 표출하라 그래요.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요, 옛날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랬어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소비를 안 하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나 얼마나 많은 버전업된 기계나 이런 것들이,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마트 여기 생기고, 이 동네 이마트 생기고 나서 가전제품을 한번 봤는데 어떻게 TV가 1,000만 원이 넘는 TV가 있냐고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 그런데
성경은 도둑질 안 하고 이런 마음 안 갖고 소비 안 하고 전략하고 근검 전략하고 이런 것으로만 신앙의 윤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뭐냐면 28절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래요. 이게 기독교가 갖는 독특한 특징 중에 또 하나입니다.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다 재물을 주셨고 소유를 주셨습니다. 소유를 주신 목적은 그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재물을 주셔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 여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사는 거예요. 재물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재물의 주인이 이것을 원해요. 재물을 우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재물의 주인이 그걸 원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도록.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재물의 주인이신 분이 재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재물의 주인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베풀고 살으래요. 주고 살으래요. 나누면서 살으래요. 그럼 뭘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하나님의 그 자비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배우고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까지 남한테 별로 인색하신 분 치고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신 분 못 봤어요. 일반 사회에서도요, 이렇게 사람의 세 가지 특성을 일반 사회에서도 그래.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측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핵심이 뭐예요? 율법사가 자기 잘난 척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는 이웃 사랑을 잘 했다는 거죠.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하고 친한 사람 밥 사주고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커피 사주고 이거 다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 이웃 사랑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질문이 뭐였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기준으로 이웃의 범위를 설정해야지. 네가 좋아하고 네 기호에 맞고 네 기분에 맞는 사람이 이웃이냐? 그 사람들한테 네가 1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줬던 그건 네 관계에서 나온 것이지. 이웃 자기 사랑의 확대일 뿐이지. 강도 만난 자의 형편 속에서 너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너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근데 그 사람의 순수한 상태만을 보고 행하는 그 행함이 참된 이웃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비로소 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새 사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기준이 판별식이 그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세상의 거짓된 세계에 하나님 없이 사는 이 허망한 것을 쫓고 사는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나도 그들과 함께 동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이게 다 뭐냐면 새로운 존재의 생명의 발현입니다. 이웃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여기 말도 나오지만 말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부르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에 걸맞게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하는 말 있잖아요. 옷이 날개다. 이런 표현 있죠. 옷이 날개다. 옷이 정말 날개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존재의 성품의 발현으로 그 새 사람의 옷을 여러분들이 입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효과와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사람 된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 새 사람 된 삶의 가장 큰 유혹은 옛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간섭하시고 주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새 사람 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